할렐루야. 오늘 6월 첫째 주 주님의 날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묵도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해 주시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깨어있던 심령들이 주님의 놀라운 말씀과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영상을 통하여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참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gat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기 위해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여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정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모든 죄악된 일들을, 죄악된 생각과 지난 한 주간의 행동들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의 아버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 또한 감사와 찬송과 경배와 감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양육하기를 원하시며 아버지 영의 꼴을 먹이시기를 원하시니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멘으로 믿음의 씨앗을 받아 아버지 마음판에 새기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능력과 권능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고 영감을 갑절이 나더하여 주시어서 참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 속에 저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며 모든 질병 가운데서 허덕이는 자들이 치료받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죄악의 아버지 빠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발견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제단의 아버지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파이낸셜 문제까지도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 아버지 준비하고 아버지 전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오. 마침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경배와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사랑하는 제단이 주님과 뜻 가운데 세워진 이 제단입니다. 주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제단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귀한 제단 되게 도와주시어서 마침내 아버지 지역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제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 가운데 놀라운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한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디 잘 지내시는지 모든 것 평안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주님의 평안을 같이 전하기로 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6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데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성찬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계속 수요 성경 공부와 그리고 새벽 기도, 묵상,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웹사이트와 유튜브에 올려지고 있고요. 또 우리 신교시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새벽 예배를 6시 오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소그룹 모임을 계속 잘 보여주고 있어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새로운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6월 한 달 정도 함께 릴레이 기도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우리가 계획을 한 건 없지만 여러 가지 많이 기도했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헌신해서 우리 무너진 교회 성전을 다시 세워가는데 하나님 지혜와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참 교회에 몸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속 많이 계세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혹시 여러분들도 불편하시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제 6월 한 달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을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6월 한 달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우리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필요한 지금 많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열정이 식어졌고 그리고 뜨거움이 사라진 그런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지금 성전도 없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많이 더 기도하고 더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여러분 동영상으로 함께 또 나눌 때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각자 점검하고 나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열왕기 18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읽지 말고 오늘 29절부터 40절까지니까요. 여러분 36절부터 40절까지 있죠. 36절부터 시작. 저녁 소재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선신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오늘 머뭇거리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우상을 섬기는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특별히 10계명에 보면 1계명과 2계명이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10계명, 1계명, 2계명을 한번 좀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특별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라고 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리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경영에 보니까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 즉 하나님조차도 새겨서 만들어 놓은 우상조차도 너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소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만들어놨죠. 그게 바로 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엘리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갈멜산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들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줬죠. 지금 이 시대도 엘리야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 땅은 여러분 결코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와의 그런 대결과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전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이 시대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징계를 예언하도록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은 성경에 보니까 이전 그 왕들보다도 그 어떤 왕보다 더 악한 왕이었고 우상 숭배에 치우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세벨의 충동질을 이겨낼 수 없었던 아합 왕은 자기 자신을 팔았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팔음으로 해 우상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거죠.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그 땅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로 3년간 동안이나 극심한 기근을 내리셨어요. 그것을 예언하도록 부름받은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가 임했다면 백성들이 아합 왕으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머뭇머뭇거리고 있다. 머뭇머뭇거리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 모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만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린다는 것은 뭐냐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 모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만을 섬긴다. 또 머뭇거리다는 단어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발은 이쪽에 놓고 한 발은 다른 쪽에 놓고 마치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그러므로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머뭇거리는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가 강하게 호소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3년 만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을 때도 돌아오지 않았고, 기근이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을 비롯한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이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전달하는 책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를 이렇게 표현했죠.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행함에 대하여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장에서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5장에 들어와서는 병든 자가 있느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냐.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를 고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그 별명이 뭡니까? 너무나 기도를 무릎 꿇고 많이 하다 보니까 낙타 무릎이다 라고까지도 그렇게 별명을 가졌다. 무엇이 야고보가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바로 구약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야고보 사도는 본 것입니다. 야고보는 엘리야를 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책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는 기도했고 그리고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200여 년 동안 죄악으로 치우쳤지만 하나님은 계속 오래 참으셨어요. 그 가운데 절정이었던 아방 시대에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의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웨이크업 충격요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에 우상의 사이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저희들에게도 이런 충격요법을 사용하세요.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머무르고 있는 그 사람들,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그 헛된 우상에 빠져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충격을 가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이러한 충격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지금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이제 그래서 세상에 속해서 살기는 그렇고 세상에 속해서 살긴 사는데 세상의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데도 하나님을 놓지는 못하니까 흉내만 내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은 지금 충격요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엘리야가 왕과 아합왕과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오게 하며 영적 대결을 하게 하죠.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있는데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의 촉구에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꾸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충격적인 역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 숭배자 400명을 모두 갈멜산으로 모이도록 해서 백성 앞에서 자신과 대결할 것을 도전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세라 선지자들은 이세벨이 아마 반대해서 모이지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만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은 약 1740피트 정도 높이에 동서남북으로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산입니다. 여러분이 갈멜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경배했던 적이 있는데 아합 시대에는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경배하지 않고 우상이 가득하며 우상을 섬겼던 산으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빼앗겨버린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한 임재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엘리야는 기도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오늘 23절 24절을 보십시오. 23절 24절에 그런즉 송아지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두 마리의 소를 가져와서 한 마리씩 택하고 그 소를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신에게 구해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임을 오늘 엘리야가 먼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대결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백성들은 좋다고 하죠. 불로 임하시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대다수 사람들이 좋다고 한 이유는 뭐예요? 이 바알이라는 신이 가나안 땅의 태양신이었고 날씨와 풍요를 주관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때로는 천둥과 번개를 통해 일한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대로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천둥과 번개를 일으켜서 아마 불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엘리야가 그들이 믿는 신을 시험대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 숭배자에게 오늘 먼저 순서를 양보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그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알 숭배자들이 바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니까 27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7절에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것인지 하매 아무리 그들이 신을 부르고 바알을 불러대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유대 역사가는 당시 바알을 숭배하는 의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알 숭배자들은 처음에는 비교적 온건한 태도로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몸을 앞뒤로 흔들어대며 제단 주위를 뛰어다닌다고 합니다. 그들의 외침은 더욱 커졌고 춤도 더욱 격정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들은 원을 그리며 선회했고 미친 듯이 가로질러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머리를 숙여 길게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으로 땅바닥을 쓸어대며 원을 그리며 이상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치 뭐 같나요? 요즘에 무당이 구슬하는 거랑 비슷한 것입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9절 말씀.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백성들이 광란에 몸짓을 하며 부르짖었지만 지금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그렇게 너희들이 계속 조롱하여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라. 엘리야의 조롱에 자극을 받은 바알 숭배자들은 어떻게 보면 더 광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자해를 하고 피를 흘리고 몸을 상하게 하며 응답을 구합니다. 여러분, 현대의 주술가들이나 무당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도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마치 사람들을 속이며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겁을 줍니다. 바알이라는 존재가 바알은 여러분 만들어진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만들어진 거짓 종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 종교는 어떤가요? 첫 번째로 거짓 종교는 인격적인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이단 사상을 가지거나 가만히 보십시오. 거짓 종교들을 보십시오. 목표가 자기가 원하는 것, 관계가 필요 없어요. 시간이 필요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거짓 종교의 특징은 소수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이 알고 있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성경은 누구나 읽고 해석할 권리가 없고 사제만 있다고 했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함으로 인하여서 거짓 종교가 파쇄되기 시작하고 소수의 특권층만이 알 수 있는 비밀 기호가 진리로 나타났던 그런 미혹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여러분 소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해석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 믿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진리입니다. 세 번째 거짓 종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마지막에 불행하게 학대함으로
가스라이팅하고 신으로부터 응답을 더 빨리 받아낼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하는 거예요. 자학하는 거예요. 신의 동정을 얻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바알 숭배자들이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뛰어다니고 자신의 몸을 학대하고 피를 흘리면서 응답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거짓이에요. 거짓 종교의 흐름을 보면 결국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인생이 황폐해지고 몸이 상하고 그리고 학대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에서 나올 수 없고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림으로 신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 거짓이에요. 최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속아 있는 거예요. 신실하다고 해서 거짓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 때문에 거짓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 종교에도 신실함이 얼마나 많은지 이단에도 신실함이 더 있어요. 윤리적으로 더 깨끗해요. 그리고 역사도 나타나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그들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내용이 진리이기가 중요합니다. 악한 자도 효과적으로 악해지기 위해서는 선한 것을 사용하고 시작합니다. 열심, 신실함, 충성은 모두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대상이 거짓이라면, 그것은 자기라면, 우상이라면 거짓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참된 구원의 역사에서 마지막 걸림돌은 사실 여러분 종교입니다. 종교성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도 있는 종교성이 참된 복음의 진리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과 종교성으로 열심히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9세기 노르웨이의 복음주의자 신학교 오 할레비스라는 목사님이 종교와 기독교라는 장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교성이 복음의 마지막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들은 자신들이 종교적임으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열방과 광신의 모든 위험을 피해온 유일하게 참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참 기독교에 대하여 얼마나 모르는가는 그들이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신 사람과 접촉할 때 가장 명백하게 나타난다. 그들은 그런 사람의 삶이나 간증을 결코 좋아하지 않고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다. 그런 삶은 그들에게는 과장과 극단으로 가득한 편협한 삶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들은 참 크리스천이 하나님을 믿는 일과 관련해서 기쁨, 고난, 슬픔, 불안, 고통에 대해 말할 때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간단한 일이 어디 있냐고 그들은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죄, 회개, 유혹, 부활, 십자가, 악마, 영적 전쟁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 편해지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종교적 생활을 마치 기독교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러한 영역을 크리스티애니티 앤드 워러, 즉 물에 탄 기독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물 탄 기독교와 같이 그저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바알을 숭배하는 거짓 종교, 사이비 이단들도 있고 믿는 우리 안에 있는 물탄 기독교 같은 생각, 한 번도 회개하지 않은 마음, 천국과 지옥, 회개, 심판, 재림, 영적 전쟁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복잡한 거예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나 하나님 믿어, 그냥 예배에도 출석해, 필요할 때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는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이거면 되지 않는가?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그럼 교회 안 나와. 그것은 종교성을 통해서 참된 기독교에 나도 모르게 물을 타서 종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쩜 우리 안에도 지금 우상이 들어와 있고 물탄 신앙이 되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무너진 제단을 고치는 엘리야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30절 3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 하리라 하신지라.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맨 처음 무너진 단을 12개의 돌로 다시 수축합니다. 왜 12개의 돌이냐면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엘리야의 믿음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12지파를 통해서 역사 속에 실제로 나타나신 하나님, 실제적으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여정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역사 속에 실제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믿음도 무엇인가 잘 해보자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역사가 포함되어 있고 장구한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증명된 믿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결코 한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써진 것이 아니죠.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뭐냐면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역사 속에 검증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그럼 성경만큼 오랜 역사의 검증을 거쳐온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러므로 오늘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36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오늘 엘리야는 그 다음에 주변에 도랑을 만들고 번제물을 올려놓고 그 도랑에 4개의 통으로 물을 3번을 부었으니 12통을 부은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3알을 넣는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왜 물을 부었을까요? 이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불이 잘 붙으려면 말라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더 말라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엘리야가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물에서도 불을 내실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엘리야는 믿은 것입니다. 물을 부었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불이 붙기 어렵게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라면 물이 있다고 붙지 않겠습니까? 물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매우 간결하지만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즉각적인 하나님 응답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응답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의 간결하지만 담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7절과 38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요한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없으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는 오랜 시간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간결한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 있습니다. 자신은 완전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겸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갈망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수단이며 최초의 수단으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의 삶을 드리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기도할 때 이제는 기도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경우가 때때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드리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의 삶,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물까지 태움으로 임하셨습니다. 불이 임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토록 머뭇거리고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이죠. 여러분, 불이 임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불이 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불을 내리신 이유는 백성들이 돌아오길 원한 거예요. 백성들이 돌아오길 원한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우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머뭇거리는 우유부단하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원하는 하나님은 불을 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39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불로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야 우유부단하게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좋은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나가는 믿음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 안에도 머뭇거리고 있는 두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엘리야 시대처럼 죄로 광팍해지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드리는 정말 진정한 기도고 우리의 모범이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그냥 소홀히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불로 물도 태우고 도랑도 태우고 다 태워버리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리십니다. 우리의 삶을 태우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태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것들, 불순종한 것,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우상들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를 태우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들이, 세상의 저녁, 안목의 자랑,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상을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머뭇거리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 성령을 따라서 신앙생활해라, 이끌어 가라라고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 아무리 첨단을 달린다 그래도 결국 악한 마귀 사단이 권세를 잡고 세상 권세를 잡으면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깨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정결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모든 것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다 갖춘 것 같았어요. 그러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여러분, 처음 사랑, 내가 하나님을 알았던 처음 신앙, 나의 삶을 드리고 믿음으로 길을 걸었던 그 기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다시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도전하고, 여러분 지금 다시 교회들마다 기도가 시작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이고, 악한 마귀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세상의 샤머니즘이 우상들이 떠나가며 우리 안에 있던 모든 하나님의 것들이 아닌 것들이 타파되고 태워지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설교를 잘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왜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습니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 것이 아닌 것이 있다면 다시 돌이킵시다. 세상에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 다시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겸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고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everyday, every minute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해야 되는지, 무엇을 전해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내가 헌신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위하여 내 삶이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많은 고난과 아픔과 당장 해결해야 되는 일들, 우리의 육신에 채워져야 되는 것들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너가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더욱 의지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문제들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성령이여 다 태워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신앙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흘러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유하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진정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때문에 믿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고 나갑니다. 우리의 성령님, 우리를 긍휼히 도와주셔서 성령의 불로 오늘 우리를 다 태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육과 영 혼혈을 다 태우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마지막 찬양하고 주님께 예물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고 돈만 잃어도 한전한 복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딸그지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를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새는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리에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에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릴 것, 우리가 바칠 것,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고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안개처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확연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는 삶, 찬송이 되는 삶, 정말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주님 팔에 안위하여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 가운데 성령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 속에서 폭풍 속에 있는 우리 인생 속에서 건지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기도하며 아버지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주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나라통화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니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전형과 이생의 자랑을 다 태워버리시고 내 안에 우상의 어떤 것들을 다 태워버리시며 오직 주님, 오직 예수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과 자녀와 교회가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승리의 박수 돌리며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